우리는 지난 주일에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물의 근원이 성전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의 근원이 성전이라는 말은 물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물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학원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물의 근원이 성전이라는 이것은 물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전으로부터 발현된 이 물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자, 여러분 물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고여 있습니까? 흘러가고 있습니까? 흘러가고 있죠. 저는 어려운 거 질문 안 해요. 네,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물은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에요. 물이 썩으면 마실 수도 없고 그곳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물은 흘러내리는 물이니 이 물은 살아있는 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물이 흘러갔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전으로부터 발현된 물이 흘러갔는데요. 이 물이 흘러갔다라는 이것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성전 밖에도 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만 계신다면 물이 성전으로부터 발현돼서 성전 안에만 있어야 되지만 이 물이 성전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성전 밖으로까지는 흘러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만 계시는,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활동 동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가만히 집에만 계셨나요? 그분이 가만히 성전에만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전에도 계셨지만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녔어요. 3년 동안 최소한의 잠만 주무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왜 그들을 만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세요. 생명의 근원이고 구원의 근원이세요. 자, 그분께서 어떻게 사셨어요? 성전 안에만, 집 안에서만 집순이로, 아니 집돌이로 사신 것이 아니라 집 밖에서, 성전 밖에서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사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당신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분의 음성이 육성으로 우리에게 들리지 않지만 성경 66권이 그분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메시지고, 또한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찬양했잖아요. 내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당신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토록 부지런히 돌아다니신 거예요.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까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당신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끝이거든요. 그것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부지런히 돌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한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셨고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것, 뭐 다른 거 믿을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만 믿으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성전 밖에도 계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바로 지금도 성전 밖에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래도 꿋꿋하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네, 그런 꿋꿋함은 별로 좋지 않아요.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도 집중하되 관심을 갖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살기도 버거운데, 일하느라 바쁜데 또 누구의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가?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 갖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관심 안에 들어온 것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전으로부터 나온 그 물은 흐르고 흘러서
성전 밖으로 흘렀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물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끊임없이 솟아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의 양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올 때는 스며 나오는 정도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지방으로부터 스며 나왔다. 어떤 이렇게 문을 부술 정도로 그렇게 콸콸콸 쏟아진 것이 아니라 문지방으로부터 스며 나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 그 물의 정도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천사가 에스겔에게 손에 줄을 잡고 물의 길이를 측량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측량했더니 처음 측량했을 때는요, 에스겔의 발목 정도가 잠기는 그 정도의 깊이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부터 천척 약 530m 정도를 앞에 가서 다시 측량해 보니까 이때는 무릎까지 물이 차고 있어요. 자, 이때 이 물은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성전으로부터 흘러오는 물이에요. 그러게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온 물이 지금 530m까지 물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곳으로부터 530m를 더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셨더니 이번에는 어디까지요? 물이 허리까지 차고 오른 거예요. 이제 꽤 많이 물이 차고 오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얼마나 솟아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거기로부터 천척 530m를 더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 가서 쟀더니 그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여러분,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물이었는데 이 물이 수킬로까지 이를 뿐만 아니라 가면 갈수록 그 물의 양이 많아지고 많아져서 결국에는 뭐가 됐어요?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며 나오는 정도의 물이 이렇게까지 많은 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물이 끊임없이 솟아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이 끊임없이 솟아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그 물은 적은 것 같지만 계속해서 그것이 물이 솟아 나오니까 결국 그것이 큰 강이 되고 후에는 바다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주변의 상황과 관계없이 주변에는 지금 메마르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마치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듯이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계속해서 솟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분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과 같은 분이세요. 그분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한 이후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도 뭐 누군가를 사랑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요? 나에게는 사랑에 한계가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하지만 그 마음이 영원하진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다가 뭐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방 뭐가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간사한 사랑이라는 속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세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께서요, 찬송가 290장을 매일 저녁 불렀어요. 그 교회는 매일 저녁 9시에 기도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방학 때가 되면 그 기도 모임에 참여했는데 항상 그 시간마다 찬송가 290장을 불렀어요. 한번 아시는 분들이랑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그 당시에는요, 목사님이 이 찬양을 자주 부르시는 게 별로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참 훌륭하신 분이고 정말 멀리서 딱 봐도 목사님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매일 저녁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이 찬양을 항상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렀을까? 그런데요,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요, 완벽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없더라고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애쓰는데도 정말 주님의 그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배반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우리는 주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깨지기 쉽고 그렇게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관계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관계없이 주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사랑하세요. 매일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분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이기 때문에 그분은 예나 지금이나 사랑이 끊임없이 쏟아지세요. 그분은 예나 지금이나 은혜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어찌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신데 어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과 같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만큼 그분을 사랑할 수 없고, 그분의 은혜만큼 그분께 우리가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쓰고 애쓰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만큼까지는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식지 않고 점점 더 타오르고 점점 더 뜨거워져서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주님께 드림바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